자, 잠시 입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6조 단경 30번째 시간입니다. 장마에 뭐 피해는 없으세요? 장마 비 많이 안 왔습니까? 많이 왔습니까? 네. 많이 오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이번 장마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우리가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바람이 부나 변함없는 게 있죠. 그거를 우리가 잊지 말자고 사실 정기적으로 이런 모임을 하고 있는 거고, 이 모임에 참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뭔가를 듣고 안 듣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같이 이렇게 참여하면서, 이건 뭐 법회라 하기도 하고 뭐 인도 사람들은 사상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실제와의 교류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공명하자고 이런 기회를 갖는 거고, 공감하면서 여기서 안정을 찾고 힘을 얻고 이 자리에 더 밝아지고, 그 다음에 혼란, 번뇌에서 이제 벗어나는 그런, 말하자면 그런 거라고 비유할 수 있어요. 몸을 바꾸는 과정이다. 우리가 왜 애벌레가 이렇게 번데기에서 탈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거를 나라고 아는 삶을 살아왔는데, 여기에서 탈피하는 어떤 그 여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관념일 뿐이에요. 우리가 이게 나라는 어떤 집을 짓고 사는데, 이거는 이제 고정관념의 집이고, 사실은 우리 존재 자체는 무한하죠. 전체가 우리 존재 자체이고, 여기서 벗어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도 이제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 우리가 소설을 보면은 시점이 있어요. 시점이. 학교에서 배우신 분들도 있을 텐데, 1인칭 시점하고 뭐 3인칭 시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소설을 보면은 주인공인 내가 그 서술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소설을 이렇게 펼쳐나가는 그런 그 구성이 있고, 아니면은 그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 해가지고 소설 밖에 있는 인물이 그 모든 사람의 심리 상태를 다 알고 써 나가는 어떤 구성이 있거든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실상은 뭐냐, 한 개의 시점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그게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 해도 상관없고,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이 전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개의 시점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생활할 때 이제 1인칭 주인공 시점 같은 경우는 내가 내 마음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다른 사람의 어떤 속마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우리가 보통의 삶이 그렇죠. 그렇죠? 내가 나의 마음은 알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알고 바깥 현상적인 것도 다 알죠. 드러나는 것들, 경험하는 것들을 아는데 그 사람 속마음은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모르고 살죠. 그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공의 시점으로. 근데 이제 소설은 1인칭 주인공은 그 소설 속에 내가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전지적 작가 시점은 그 시점 서술자는 밖에 있어요. 그 소설 밖에. 근데 이 우리의 현실은 이 소설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 소설의 어떤 시점에서 봤을 때 1인칭 주인공 시점이 가장 우리 현실을 살아가는 그 시점과 부합을 하죠. 나는 다 알고 나의 상태도 알고 뭐 물론 모르는 것도 있겠지만 무의식적인 세계는 그리고 다른 사람 어떤 현상적인 것도 내한테 내가 어떤 인지되는 대로 아는데 뭐 속마음은 들어갈 수가 없는 잘 뭐 무슨 타심통이 열렸다 그러면 뭐 알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정확하게 속속들이는 알 수가 없거든요. 세밀한 것까지 감정 뭐 미세한 것까지는 알 수가 없죠. 근데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데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것도 참 일리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게 뭐냐면 소설 밖에 어떤 서술자가 뭐 있는 거지만 형식적으로 근데 다 안다는 거거든요. 드러나는 이 꿈의 세계, 현상 세계 것을 다 아는 시점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게 다 아는 거예요. 이게 참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선사들이 한 생각의 기멸에 따라 우주가 생성되고 소멸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누구의 생각이냐면 내 생각이라는 거죠. 내 한 생각이 일어나면 우주가 창조되고 내 한 생각이 사라지면 우주도 소멸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나라는 게 사실 뭐 그 스토리 상에는 등장하는 거지만 여기에 있어서는 내 주인공이라는 어떤 개인적인 존재가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개인적인 존재가 존재하는 건 현상적인 측면인 거죠. 현상적인 측면에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현상을 아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아는 게 전부인 거예요. 내가 아는 게. 내용적으로 펼쳐지는 건 내가 아는 게 우주의 전부라는 거예요. 내용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게 내가 아는 거나 모르는 거나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 등장한 내가 아는 게 있을 수 있고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죠. 사실 모르는 것까지 포함한 우주거든요.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까지 포함한 게 우주 전체인데 이런 차원에서는 이 어떻게 보면 1인칭 주인공 시점과 전지적 작가 시점이 한 몸인 거라 한 몸. 법이라는 거는 이 우리가 말하는 이 한계의 마음이라는 거는 모습으로는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다 알아요. 현상적으로 봤을 땐 내가 아는 어떤 현상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안다고 하는데 사실적으로 그 꿈의 세계 거는 실체가 없는 거고 딱 하나의 시점만 하나만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아는 것으로 드러나고 모르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로 드러나고 너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진짜는 뭐냐? 그러면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뭐냐? 왔을 때는 곧바로 우리가 이걸 가르칠 수 있는 곧바로. 왜? 이 하나의 시점을 벗어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곧바로 하는 게 이거거든요. 누구야? 하는 게 이거고.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만 해서는 이거하고 통할 수가 없어요. 개합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거를 우리가 체감할 수가 있어야 돼요. 체험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럼 이게 뭐냐? 여기까지 올 수가 있어. 좋아. 하나의 시점이 있다고 치자. 자, 여기에서 다 나고 살아. 내가 알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모두 나고 사라지는 거는 사실은 내 생각에 의해서 다 나고 사라지는 거야. 그럼 이게 뭐냐? 이게 뭐냐에 우리가 개합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뭐냐? 이게 뭐냐라는 거죠. 사실 이게 뭐냐 하는 게 온 우주를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드러나는 상은 다 다르죠. 나니 너니 우주니 우주가 아니니 안다 모른다 모든 게 다양한데
바로 이 하나에 의해서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의 작용에 의해서. 그게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상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소설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고. 이 소설 전체가 이거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따로 분별해서 생각을 하려고, 아, 우리 경험하는 이것이 있고 이거 바깥에 하나의 눈이 있어서 이 눈이 이걸 바라보고 있네라고 생각 속에 떨어지죠. 그게 아니라 지금 바로 경험하는 이거 하나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아니고 요거 하나만 사실은 경험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드러나는 거는 고정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연 따라 다 나고 사라져서 실체가 없는데 진짜 우리가 맞부딪히고 경험하는 거는 바로 이게 생생하게 깨어있는 이게 있단 말이에요. 누구한테나. 이거를 이제 본성이라 하고 깨어있는 성품이라고 하거든요. 또 이거를 이렇게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온갖 우리가 그럼 이걸 체험하고 싶고 깨닫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모든 드러나는 것에 마음이 없을 때 모든 말하는 것, 말의 뜻, 소리, 아니면 어떤 이미지, 생각, 아니면 감촉, 이런 형상들 이게 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여기에 마음이 없을 때 우리는 보통 이게 공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게 다 존재하는 것처럼 자동적으로 인식이 돼요. 이게 다 있는, 벽도 딱딱하게 저렇게 있는 거고 천정도 저렇게 분명하게 존재하는 거고 벽도 있는 거고 내가 있고 네가 있고 이게 너무도 강렬해. 이 무게감, 존재감이.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무게감이나 존재감이 사라지는 걸 아마 경험하실 거예요. 현상이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현상은 그대로 있어. 이 위치나 어떤 색깔이나 형태나 거는 우리가 감각적으로 봤을 때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물론 낡고 이렇게 조금 변한 건 있겠지만 이 무게감이나 이런 거는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이 희한하게 같은 공간 안에 살면서도 이 마음 공부를 해서 자기 본성을 깨닫고 여기 익숙해지고 분별하지 않은 어떤 정신세계로 나아가면 갈수록 희한하게 이 모든 경계의 존재감이나 실체감이 약해지고 사라지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게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하잖아요. 왜? 현상적으로 크게 달라진 거 없는데 그것이 영향력이 사라진다는 거는 우리가 한번 재고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은 실체가 없다는 증거거든요. 그게 실체가 있으면 변하면 그대로 있어야 돼. 그 존재감이나 무게감이나 위압감이. 근데 공부가 진행되면 될수록 희한하게 마음의 장애가 사라지는 것 같고 경계의 어떤 위력이 사라지는 것 같고 모든 것들이 희미해지고 약해지는 듯한 그 체감을 하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사실 이 경계가 달라져서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이게 실체가 없다는 증명인 거예요. 증거. 공부를 해보면 좀 신비해요. 이게 신비한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문턱에도 못 닿은 사람은 이런 말을 하면은 참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예전하고 별 다르지가 않아요. 똑같은 집에서 똑같은 구성원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일상 경험을 하고 이웃을 만나고 이웃도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막 꿈틀거리는 사람들 보고 생각하고 성내고 화나고 즐거워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존재감이 위압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 대상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긴장된 분위기가 당연히 조성돼야 되는데 스스로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내적인 그 고요와 평화를 경험하거든요. 그거 보면은 참 뭐냐면 모든 게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모든 장애가. 그런 상태가 잠시 온다는 겁니까? 계속 그런 상태가 꾸준히 이렇게 해줘. 꾸준히 계속. 그죠? 그게 더 깊어지죠. 그리고 장애가 사라진다 하거든요. 공부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그 힘을 얻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듯한 느낌이 있다가 좀 되면은 그 왔다 갔다 하는 어떤 빈도나 힘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 점점 더 혼란이
사라지고 경계가 주는 어떤 위압감이 사라지고 더 고요하고 안정된 그래 나중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진짜 아무 일이 없다. 온갖 일이 있는데 아무 일이 없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거짓말 아니에요. 온갖 일이 다 있는데 그 모든 경계가 주는 위압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위력이. 그게 이제 힘의 문제고 안목의 문제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교학에서는 정과 해라고 얘기를 하죠. 정해. 정이라는 건 힘이거든요. 해는 지혜, 밝음, 사로잡히지 않는. 그게 밝으니까 그게 힘이 없는 거예요. 어두우면은 그게 힘이 있거든요. 경계에 끄달려 가거든요. 근데 어두우면 끄달려 가죠. 정과 해가 따로 있는 건 아닌데 그게 이 묘한 측면이 있어요. 안정이 되면서 밝은. 그 안정이라는 건 고요고 평화고 밝은 거는 어둡지 않은 거죠. 지혜, 끄달리지 않는 거. 그게 이제 그 공부가 이게 되면 될수록 그런 어떤 힘과 밝음이 같이 동반되고 자기 스스로한테서 그게 발현이 돼요. 자기 모두 다 갖추고 있거든요. 이게 본성이에요. 이 본성이 이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아무 일이 없으면서 밝은 거야. 온갖 일이 있는데 이걸 떠난 어떤 다른 세계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가 다 경험하는 이 세계에 그대로 사는데 희한하게 모든 현상적인 것들이 주는 그 위압감이나 위력이나 두려움이 점차 소멸해 가면서 다 안정을 찾고 그러면서 어떤 인연 경계가 펼쳐져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그 정신적인 어떤 내면 상태를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다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가 변화되어 간다고 자기가. 예전과 같은 똑같은 3차원의 세계에 사는데 그대로 현상적으로는 별다른 게 없거든요. 누구나가. 근데 차원이 다른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소와 나라는 어떤 작은 나에서 탈피해서 본래 우리가 완전한 진화, 대화라고 하죠. 전체가 나인 것에 이렇게 개합했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온다고도 할 수 있고 그걸 법이 분명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불이법에 개합했다라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본래 실상이라는 거죠. 실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에서는 그냥 온갖 경계를 떠난 어떤 이 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법이라는 게. 그냥 하나하나가 똑같아. 평등할. 온갖 높이와 굴곡과 그림자와 음지와 양지가 있는데 있는 그대로 하나예요. 있는 그대로 하나라는 거는요. 이게 이해를 하면은 하나구나 하고 공이라는 게 별개의 문제 같은데 체험적으로는 있는 그대로 하나다라는 자각은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의 실체가. 그러니까 하나라는 거하고 공이라는 건 같은 말인 거예요. 그게 자기한테서 변화가 와야지 이해하면은 하나는 하나고 없는 건 없는 건데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참 묘해. 분명히 없는 건 아니야. 근데 뭐가 집어내려고 하면 아무것도 없어. 이게 이런 어떤 공과 하나가 어떤 양면성이 이게 있는 거 이게. 분명히 모든 게 다르지 않아. 하나인데 집어내려고 하면 아무것도 없어. 텅 비었어. 근데 이게 죽은 게 아니거든요. 공이기만 하면 죽은 거죠. 근데 하나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이거는 드러낼 수도 없고 보여줄 수도 없는데 체감할 수 있고 체득할 수 있고 자기 스스로만 이렇게 아는 소식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공부를 이제 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해 나가야 되느냐가 상당히 이게 키포인트죠. 공부인 입장에서. 어떤 이치적으로는 많이 들은 게 있고 워낙에 이 말씀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아는데 사실 이것조차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바른 어떤 이해조차도 없어요. 그 만공법어에 보면은 이제 돌을 닦는 법인가?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4가지 어떤 그 방편적으로 4가지를 제시를 해놨는데 지무생사, 그 다음에 개무생사, 그 다음에
채무생사, 그 다음에 용무생사를 얘기하거든요. 그 용무생사가 돼야 이사무에 사사무예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렇게 다 이 공부 과정을 용어를 달리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생사라는 거는 생사가 없다. 생멸이 없다는 거거든요. 무생사는 우리 법의 본성을 말하는데 생멸이 없는 거를 처음엔 지한다, 안다, 이해한다. 이해하고 나서 개무생사, 요거를 한번 체험한다. 한번 견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보는데 개무생사에서 끝나는 게 체득을 해야 되는 거야. 삶과 법이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야말로 채무생사, 불법과 내 삶이 둘이 아닌 어떤 체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증득이라고 해요. 깨달아 마친다. 증득. 그 다음에 완전히 그거를 뭐 요의경 하듯이 할 때 분명하게 마치는 뜻이 있는 거예요. 채무생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용무생, 삶에서 이걸 쓰는 거야. 장애 없이. 그렇게 돼야지 이사무에 사사무에 장애 없는, 걸림 없는 삶이 펼쳐진다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도 아르마리 때문에 아르마리를 공부라고 여기기 때문에 아르마리를 경계하지만 바른 이해도 상당히 중요해요. 바른 이해. 이 불법이 뭐예요? 괜히 삿된 어떤 경계를 보는 거를 막 불법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젠가 TV엔가 자운성가에 대한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자운성가라고 유명한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뭐 그거를 깨달은 공부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부지기수야. 거긴 그래 선자는 신선선자더라고. 거기는 이 불법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신선선자라는 거는 뭐냐면 오래 살고 건강하고 그러니까 복을 비는 거예요. 육체적인 어떤 그러니까 이거를 나로 딱 설정하고 가는 공부인 거예요. 이것의 행복, 이것의 건강, 이것의 평화, 이 작은 나를 설정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기본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만약에 세속의 그거야. 말하자면은 세속법인 거예요. 세속법.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죠. 명리를 추구하게 되는 거고. 근데 편안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기본 이게 나인 게 사실은 모든 번뇌의 씨앗이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도 하나의 상이라는 거죠. 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금강경에. 상이라는 건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 근원적인 해탈이 진정한 어떤 깨달음이지 요것을 딱 기본적으로 전제해 놓고 나가는 건 외도야. 외도. 그건 도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그렇게 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라니까. 나의 평화, 나의 행복. 진짜 이거는 자기한테서 진짜 이런 사람만이 가능해요. 자기한테 자기의 어떤 명리나 이익이나 집착을 다 놓을 수 있고 자기 존재 자체를 거기에도 나와요. 만공 스님 말씀 중에도 썩은 구루터기로 볼 수 있는 사람만이 공부할 수 있다. 나의 일을 썩은 구루터기, 나의 생로병사 모든 일을 썩은 구루터기 정도로 볼 수 있는 사람이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런 마음 자세가 없으면, 그런 발심이 없으면 공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 탈피하는 공부인데 이거를 소중하게 생각하면 공부를 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일어나는 감정, 느낌, 가치,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이거를 소중하게 여기면은 공부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썩은 구루터기로 볼 수 있는 자라만이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한 지는 중요하지 않고, 사실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이 공부를 해 마치겠다는 결의를 가진 사람이 그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여기는 과정이 없어요. 법은 본래 완성돼 있고 완전하고 본래 해탈인데 이 어떤 그 분별의식들이 가리고 있을 뿐이거든요. 그러면 모든 어떤 이것부터가 아상이라고 했어요. 기본적으로. 아상이라는 건 하나의 관념일 뿐이다 이거지. 그 그림자일 뿐이다. 이미지일 뿐이다.
이걸 소중하게 여기면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거 실제감을 부여하기 때문에 이미 분별 속에 떨어진 거란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자세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아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진짜 그 기본 어떤 법에 대한 설명이나 설법이나 이해 이런 거는 차고 넘쳐요. 근데 기본적으로 자기한테 돌아와가지고 기본적인 자세가 돼 있느냐, 나를 아무것도 나의 어떤 그 존재를 돌아보지 않을 정도의 어떤 마음 자세가 돼 있느냐, 요게 공부의 성패를 결정짓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텅 비워져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깨어난다라는 거는 완전히 비워진다는 거거든요. 완전히 따로 두는 것이 사라진다는 거거든요. 깨어난다는 게 그건 거예요. 온갖 집착, 욕망에서 다 벗어난다는 거거든요. 깨어난다는 거는. 그게 분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 자세가 그런 각오가, 그런 발심이 공부를 성숙시키지, 공부가 잘 되는지 못 되는지 이런 거는 중요하지가 않다. 그거는 잘 된다 못 된다는 건 다 아상의 얘기거든. 누가 잘 돼? 내가 잘 되고 내가 못하는 거야. 그런 기본적인 게 있고, 또 중요한 말 했어요. 2번 죽을 수 있는 자라면. 우리 이거 죽는 공부예요, 사실은. 죽는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공부를 하는 거라. 눈 뜨고 죽는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죽을 수 있느냐 말이야. 내가 죽을 수 있느냐. 미리 죽음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죽음. 2번 죽는다 했어요. 이거를 오전과 오후에 각각 한 번씩 죽는다 했거든요. 요걸 하는 것도 사실 어려워요. 온갖 분별 망상이 너무나 아주 철갑처럼 우리를 자동화돼서 얽어매고 있기 때문에 이 본성자리에 눈 뜨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강력하게 묶여있기 때문에 생각이 문제는 아니거든요. 생각에 강력한 실제감을 부여하는 상태에서 생각이 시도 때도 없이 막 얽어매는 상황에서 이거를 확인하는 건 사실 어려워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요걸 체험하면은 이제 끝났구나, 쉬어도 되겠구나 하는데 진짜 고비가 남아있는 거예요. 진짜 고비. 그게 뭐냐면 여전히 분별의식이 일소되지가 않았어요. 가장 뿌리 깊은 나라는 자의식, 분별의식은요. 그게 사실 어떤 이 마음 공부의 결정적인 장애거든요. 이거를 황벽 스님은 이런 시로 표현했어요. 번뇌에서 벗어나는 게 예산일이 아니다. 그 번뇌라는 건 한마디로 번뇌는 분별심이에요. 번뇌가 생기려면 틈이 있어야 돼. 분별돼야 돼. 분리돼야 돼. 번뇌는 이꼴 분별심이요. 분리가 없으면 번뇌는 있을 수가 없어요. 틈이 있어야지 번뇌가 생기는 거거든요. 번뇌에서 벗어나는 것, 분별심에서 벗어나는 거는 오후에도 이거 어려운 거거든요. 그게 예산일이 아니라 보통 일이 아니다. 숭두라고 해요. 숭두를 붙잡고 한바탕 씨름을 벌여야 된다. 숭두라는 건 뭐냐. 속 콧뚜레를 뚫고 요거를 주인이 이렇게 줄로 연결해서 딱 잡죠.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해? 요 콧뚜레 줄을 당기고 놓으면서 조정을 하죠. 이 분별심이요. 이게 하루아침에 조복이 안 돼요. 분별심이 본래 마음이긴 한데 잘못 길들여진 이 마음이 쉽사리 조복이 안 된다고. 이 승두를 꽉 붙잡는다는 건 콧뚜레를 잡았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체험 이후라는 거거든. 우리가 시부도에 보면 소를 처음에 못 보다가 딱 잡잖아요. 그 비유예요. 콧뚜레를, 콧뚜레를 딱 잡고, 그러니까 요것을 놓치지 말고 한바탕 씨름을 벌여야 된다는 거. 이게 조복이 안 되거든, 분별심이. 한번 뭔가 콧뚜레를 잡았어. 소의 콧뚜레를. 소는 법을 비유하는 건데 한바탕 씨름을 벌여야 돼. 그러니까 진짜 공부는 이 콧뚜레를 잡고 나서의 공부가 그걸 뭐에 필요하냐? 한 엄동설안의 추위가 뼈에 사무치지 않고 어찌 진한 매와 향기를 맡을 수 있으리, 이 말이거든요. 뼈에 사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어떤 고통이 뼈에 사무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2번 죽는 거예요. 2번 죽는. 콧뚜레를 잡는 것도 한 번 죽는 일이지만 그 이외에 우리가 평생 동안 길들여진 이 분별심에서 해탈하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거거든. 그 내가 죽는 공부야. 완전히 무장 해제를 해야 돼요. 어떤 현상적인 경계가 펼쳐지든 어떤 정신적인 경계가 펼쳐지든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자만이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야. 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고에 연연하는 거는요. 그거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집에 갇히고 싶다 이거거든. 여기서 벗어나기 싫다 이거거든. 버티는 거거든. 그래서 아주 어떻게 보면 처참한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 그게 완전히 너덜너덜해져 가지고 완전히 조복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게 진짜 이 굴러다니는 쓰레기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존재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본래 그래. 우리는 굴러다니는 쓰레기와 이 나라는 게 법적으로 어디 뭐 동사무소의 법적으로가 아니라 실상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똥이니 뭐니 걸음이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똥이다 걸음이다. 왜? 그게 나하고 별반 똑같은 거거든. 그거는 우리는 너무도 우리를 높게 세우고 공부를 하죠. 근데 그 전제부터가 무너지는 공부예요. 그러면 본래 평등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거예요. 여기 내가 완전히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시체가 돼버리는 게 이 공부라는 거를 아셔야지. 나의 행복, 나의 편안함, 나의 뭐 즐거움, 나의 가치 이거를 진짜 썩은 구루터기처럼 볼 수 있느냐. 그게 이 두 번째 죽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내려놓고 온갖 모멸감, 수치심, 답답함, 창피함 자기가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 아니에요. 우리는 바깥만 향할 때는 뭐예요? 나는 기본적으로 소중해. 근데 저 사람은 어떻고 저렇고 막 그런다고. 근데 그 시선을 거두고 나에게 돌아왔을 때 나는 진짜 쪼잔하고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똑같아요. 누구나가 다 똑같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이 개인적인 나는요. 다 어떤 심리 구조나 이런 게 다 별 볼 일 없어요. 내세우고 싶고 잘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고귀하고 싶고 고상하고 싶고 튀고 싶고 이게 분별심의 기본적인 생리인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려놓고 한다는 거는 진짜 모멸감으로 느낄 수 있고 처절함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그 과정 내가 죽어야지 진짜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게 여전히 나라는 게 있는 상태에서 법이 분명해지는 건 불가능해요. 왜? 그게 장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치적으로 이게 분명해져야 된다. 명백해져야 된다 하는 거는 그 안에 갖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지키고 있는 거 나라는 게 없어. 아무것도 없어. 단 하나의 기준도 없는 상태가 진짜 분명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아무것도 추구하는 게 없어.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 아무것도 지키는 게 없어. 나라고 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분리가 아무것도 없어. 갖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분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느냐. 그런 공부지. 여전히 내가 오늘은 왜 이렇게 개운한 것 같고 뭔가 공부가 되는 것 같고 내일은 지나보니 하루 지나니까 이것도 어디 도망갔는지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에 연연해서는 그러니까 공부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느냐, 모든 어떤 포기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오직 요거 하나에 목말라 가지고 여기에 밝을 수 있느냐, 그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공부 포인트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가 뭐 이거를 뭐 의무사항처럼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게 실상이고 그렇게 이게 분명해지면 그 진실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게 진실이 드러나면 뭐냐면 내가 꿈속에서 살았구나라고 증명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 꿈의 세계에서 구속받아서 꿈을 실제로 알고 살았구나. 이런 자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짓에서 벗어나는 공부야 이건.
그 온갖 구속과 온갖 자기를 얽어매고 있던 게 실체가 없는 꿈과 같은 일이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인 거예요. 내적으로 쥐고 있는 것들은 다 망상 덩어리일 뿐이에요. 지금은 너무도 강렬하고 너무도 소중해서 진짜 이게 내 피부와 똑같아가지고 떼어낼 수 없고 떼어내면 온갖 피가 다 흘러내릴 것 같은 처절함이 느껴지지만 시간 지나고 보면 이게 진실하지 않은 건 다 떨어져 나가고 없어요. 지나보면. 그러니까 이게 떼어내는 공부가 아니라 떨어져 나가는 공부니까 어떻게 내가 공부가 잘 된다 못 된다에 포인트를 두지 마시고 진짜 진실, 실상 이거에 간절한 마음을 갖고 가다 보면 저절로 떨어져 나가는 거지. 진실하지 않은 거는 다 떨어져 나간다. 그 대신 조건이 뭐야?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아야 돼요. 아무것도 왜냐면 그 모든 게 다 집착할 만한 거는 분리된 거거든요. 지킬 만한 것도 분리된, 우리는 그래야지 지킬 수 있고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구할 수가 있고. 분리되지 않은 건 찾을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어. 그러니까 온갖 조작을 통해서, 마음의 애씀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일들은 다 놓아버리란 말이에요. 그게 다 망상이기 때문에. 그게 실제라고 너무 강렬해, 나한테는 현실적으로. 이게 어떻게 실제가 아니야. 이거 어떻게 뭐 혈육의 문제라, 자식의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몸의 육체의 뭐 생로병사의 문제라든가 너무도 강렬해. 이게 내가 아니라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아. 근데 지나보세요. 달라져 있어요. 이걸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 있음을 보게 돼요. 공부를 하게 되면 진짜 이거에 대한 어떤 시각, 중요도 이런 것들이 달라져 있음을 보게 돼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보면 구질구질한 것들, 뭔가를 지키고 집착한다는 게 구속이라는 게 너무 분명해요. 번뇌는 이게 분명해요. 왜 번뇌냐? 분별해서 집착하기 때문에 번뇌인 거예요. 이거는 아주 수학 공식과도 같은 거예요. 분별해서 집착하면 번뇌요.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분별된 현상적으로는 다양하게 드러나죠. 분별된 현상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현상적으로는 다 분별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현상이 번뇌가 되진 않아. 대신에 분별된 현상을 따로 존재한다고 믿고 그걸 집착하는 게 그게 바로 번뇌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집착을 없애야 돼. 그 다음 믿음이 사라질 거야. 그럼 아무 일이 없을까? 이런 식의 공부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따로 없음이 분명이지. 하나가 되면 저절로 믿음이 사라지고, 믿음이 사라지면 누가 집착을 하겠어? 실체가 없는 걸 누가 집착을 하겠어? 공부는 이렇게 해나가요. 그래서 확실하게 체득하면 이제 번뇌도 사라지고 자유자재로 장애 없이 용무생사가 된다는 거죠. 장애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명철한 깨달음 없이 계속 집착을 놓아야 돼. 사실 이게 집착을 놓아야 된다는 집착이거든. 조작이거든. 공부를 거꾸로 하는 사람은 많아. 요체에 통달하고 나서 사사로운 게, 그래서 이사무에 사사무에 하거든요. 여기에 분명해지면 이사무에, 이 법이 분명해지면 저절로 사사무에가 되는 거예요. 장애가 사라진다고. 그 뭐냐? 이 하나뿐이다 주구장창 얘기하는 거에 통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수행하라, 닦으라, 집착을 내려놓으라 이런 얘기 잘 안 한다고. 일단은 요거에 분명해지면 나머지는 흔히 불교에서 말하는 공덕은 다 쫓아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공덕을 쌓기 위해서 바빠. 그게 아니래요, 공부가. 분별을 놓아야 돼, 뭐 집착을 놓아야 돼. 이게 바로 분별이고 집착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공부를 거꾸로 하시는 분들도 많아. 진실에 통하면 저절로 바르게 돌아가요. 이게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자꾸 나를 돌아보는 거야, 사실은. 내가 공부가 되네 안 되네. 법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실상에 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주장창 하나만 얘기하는 이유는 이건 거예요. 여기에 분명해지면 저절로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된다. 장애가 사라진다. 지금 이게 다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온갖 세계가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존재하지가 않아. 생각이 없을 때는 우주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뭐야?
생각은 시도 때도 없이 나가서 사라지죠. 그럼 우주라는 게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게 일어나는 이 바탕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지금 생생한 한 생각이 일어난 여기는 늘 온갖 모든 걸 다 드러내고 있잖아요. 요것만이 여여부동한 거예요. 생각은요, 각도에 따라, 관점에 따라, 위치에 따라 다 달라요. 생각의 내용물은. 근데 누구나가 똑같은 건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고, 이 생각 속에서 온 우주가 창조되고 소멸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은 신경 쓰지 말란 말이에요. 바로 이 자리, 누구나가 똑같이 평등하게 갖추고 있는 이 실제 자리에 통해서 이것뿐임이 분명해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이나 생각의 허구성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어젯밤에 꿈을 꾸었다고 칩시다. 응? 어떤 사람이 아주 내가 내한테 뭐 다이아몬드 10캐럿을 줬어. 내가 진짜 횡재를 한 거야. 너무. 그래, 이거를 반지로 만들어가지고 다 끼고 다니고. 번쩍번쩍 빛나가도 얼마나 찬란합니까? 근데 악불사. 이거를 노리고 있는 강도가 있었네. 갑자기 그 사람이 큰 손가락에 상해를 입히면서 가져갔다고 칩시다. 하루아침에 장애가 되는. 피 철철 흘리고. 그러다가 너무 고통스러워 꿈에서 딱 깼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 꿈속에 있어. 근데 그 고통에 몸부림치다가 딱 울고 불고 하면서 딱 꿈을 딱 깼어. 손을 쥐고. 손은 멀쩡해. 그건 뭡니까? 우리 감정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강렬한 고통을 느꼈거든요. 꿈속에서.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거기서는 그런 생각들이 펼쳐졌어요. 근데 딱 보니까 이게 꿈이야. 그런 일이 있는 바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 감정은 믿을 게 못 돼요. 생각, 감정은 인연만 되면 생겨나, 사라져.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 감정도 뒤따라서 일어나. 근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사실은. 실체가. 그러니까 그거는 왜냐하면 꿈속에서 우리 충분히 현실 세계의 고통을 충분히 경험하거든요. 근데 꿈 깨보면 그게 없는 일이라. 감정과 생각이라는 게 이렇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는 꿈이고 이게 현실이야. 아니 근데 그 생각의 강도나 감정의 강도는 똑같았거든. 꿈속에서나 지금이나. 그 고통은 똑같았거든요.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우린 그게 사로잡혀서 내가 느끼는 감정이 진짜이고 내가 생각한 게 옳다고 여기고 그걸 근데 생각과 감정은 진짜 믿을 게 못 돼. 그냥 인연 따라 일어날 뿐이에요. 나고 사라질 뿐이에요. 그거는 실체가 없어. 근데 그 모든 게 지금 다 꿈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여기는 늘 한결같은 거예요. 이거는. 물론 꿈의 세계와 이 법의 세계가 둘이라는 건 아니에요.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저절로 분명해져요. 지금 일어나는 이 현상이 이 꿈의 세계가 있는 그대로 하나의 진실이라는 거예요. 지금 컵을 마시잖아요. 인연이 다가와서 뭐 갈증이 나니까 마시잖아요. 응? 여기에서 컵에도 마음이 없고 마시는 일에도 마음이 없는데 분명한 소식이 있거든요. 여기에. 분명한 소식이 있어요. 이게 생생한 그런 게 있어요. 누구나가 갖추고 있어요. 누구나가 갖추고 있어요. 이거를 한번 분명하게 한번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거에 대한 믿음을 갖고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너무도 강하게 드러나는 경계, 특히나 어떤 자기 생각, 감정이 사로잡혀 있으면 이거를 체감할 수가 없어요. 체득할 수가 없어. 자기 생각을 믿지 말아야 돼. 자기 감정도 믿지 말아야 돼. 그 다음에 드러나는 현상도 시시때때로 멈춰있는 게 없어. 믿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 모든 것에 사로잡혔던 마음을 내려놓고 내려놓았을 때 온갖 현상이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이 생생한 살아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분명한 소식이 있거든요. 바로 이거라. 이것뿐이야. 이게 다라. 뒤에 뭐 딴 세계 보지 못하는 세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보지 못한다가 다 드러나 있어요. 지금 보지 못한다가 이거거든요. 보지 못한다 다 드러나 있잖아요. 보지 못하는 게 숨어 있습니까? 다 드러나 있거든.
지금 이 순간 이게 전부라는 사실에 분명해져야 돼요. 여기에서 이 육체라는 것도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다 평등해. 인연은 따라서 이렇게 드러나고 사라져요. 이 바로 요 하나의 성품에 분명하게 통하는 것이, 그래 이거는 본래 갖추어져, 깨닫고 보면 본래 갖추어져 있는 거지 내가 얻은 바도 없고, 응? 본래 갖추어져 있는 걸 지킬 필요도 없고, 본래 완전한 거를 닦을 필요도 없고, 본래 완전한 거를 뭐 내 뜻대로 어떻게 다룰 수도 없어요. 그 나를 초월한 일이야 이건. 나를 초월한 일인데 내가 여기에 신경 쓸 이유가 있겠어요? 나의 감정 상태를 초월한 일인데, 물론 모든 감정이 여기서 일어나죠. 그건데 내 감정 상태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겠어요 이게? 여전히 경계에 눈이 가 있고, 여전히 이 나에게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초점이 모아져 있고, 그러면 안 됩니다. 과감하게 이렇게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돼요. 진짜 이 공부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공부는 아니에요. 이제 한 번 죽어야 돼. 한 번 더 죽어야 돼. 한 번 더. 요거 깨달을 때도 물론 온갖 분별심이 죽어야 되겠지만, 그 잠재되어 있는 분별의식에서 확연하게 깨어나야 되거든요. 가장 화근이 나라는 자의식. 그게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본래 헛개비인데 나의 온갖 일이 실체가 있겠냐고. 그러니까 거기에 믿음을 부여하고 거기에 어떤 사로잡혀 있으면 공부가 될 수가 없죠.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자기 공부가 어느 정도인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이 공부를 이제 체험하고 이제 나아가다 보면 이제 어록도 보게 되고 경전도 보게 되고, 그런데 처음에는 똑같은 책이지만 처음에는 그 말씀이 그냥 모호하게, 물론 다른 일은 아니죠. 모호하든 분명하든 다른 일은 아닌데 모호하게 드러날 수가 있고, 또 공부를 하다 보면 또 모호했던 게 선명한 구절로 드러날 수가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자기 스스로 어떻게 보면 공부를 하는 즐거움도 느끼고 그러는데, 저도 사실 그랬어요.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책을 읽은 건 아닌데, 설법 중에 많이 이렇게 그 선사들의 어록이나 이런 것들이 인용이 되니까 이제 그런 걸 들으면서 뭐 이것도 다른 얘기가 아니지 하고 그냥 이렇게 패스. 아니, 소화가 안 되면 그 이해 머리 조작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넘어가야 돼. 그건 내 몫이 공부인 거야. 그냥 머리를 돌려서 이해하는 공부 절대 아니에요. 그게 소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공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차원의 문제거든요. 그럼 공감이 안 되는 거는 그냥 내 살림살이가 아니니까 보내야지. 그걸 조작해서 자꾸 껴맞추려 하면 그게 공부를 엉뚱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흐릿했던 구절들이 더 선명해지고, 그게 불분명했던 모호했던 그런 어떤 그 방편들이 분명해지고, 나중에는 왜 어떤 식의, 우리가 소설을 보면은 그런 함정들이 있어요. 장치들이 있다고. 처음에는 장치들이 안 보여요. 소설에 대한 안목이 없는 사람. 근데 이 소설에도 안목이 있거든요. 읽다 보면 복선이니 장치들이니 이런 게 보여. 스토리의 구조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록도 사실 그게 안목의 문제라, 공부를 하다 보면 처음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왜 그분들이 다른 말을 안 쓰고 이 말을 썼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 장치들이.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제가 이제 무착선사의 그거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무슨 좀 신비스러운 이야기 정도, 신비스러운 어떤 일화 정도로 했는데, 그 좀 알 듯 모를 듯한 말들이 많아요. 그 무착 문의선사, 그분이 이제 앙산의 해적 그 스님의 이렇게 문인인데, 그분이 오대산에 금강굴이라는 암자에서 계율과 교학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늘 마음속에 문수보살을 칭견하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계율도 열심히 공부하고 교학도 열심히 공부했어. 근데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먹을 게 떨어지니까 아랫마을에 내려가다가 이제 탁발하고 돌아오는데, 한 노인이
그것도 이 비유가 참 요상해. 소를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소를 몰고 가. 희한해 그것도. 소를 보통 끌고 가는 풍경도 있고 몰고 가는 풍경도 있는데 거기선 표현이 그렇게 돼 있어. 소를 막 어거지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소를 몰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가고 있어. 소는 뭡니까? 우리 이 성가에서 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실은 누구한테나 다 소 한 마리 있죠. 소 한 마리 누구나 다 있는데 이 자기 소는 안 보이고 남의 소만 보이는 거야. 그 뒷모습이 참 범상치가 않았어요. 노인의 자태가 희한하다. 그래서 따라간 거죠. 그분을 따라서 노인을 따라서 딱 가니까 오대산에 어느 절이 있었어. 자기가 모르는 절이. 그 절에 딱 들어가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그 노인이 시동을 부르는데 이름도 참 희한해. 균제야 부른다고. 균제가 뭐 평균할 때 평등할 균제거든요. 균제. 다스릴 제자야. 균제. 평등하게 다스리는 이 법을 말하는 거예요. 평등한 법. 이 평등 아직 다스리고 있나 보지. 시동한테 균제야 그런다고. 그러니까 나와서 곶비를 줘. 곶비를 줘요. 곶비를 준다고 시동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시동이 차를 이렇게 딱 그제서야 이제 인사를 하죠. 그제서야 이제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그 노인한테 인사를 하니까 이제 시동이 차를 가져오는데 차도 보통 차가 아니야. 향기로운 차, 아주 향기로운 차를 가져오더라. 이 향기에도 비유합니다. 이 법은. 왜냐하면 향기는 모양이 없는데 분명하거든. 그렇잖아요. 향기는 모양이 없어요. 그래서 왜 다나천연 스님인가? 마주 스님. 네 공부가 어떠냐? 그러니까 피부도 탈락하고 나뭇잎도 탈락하고 뭐 가지도 다 떨어졌고 뿌리도 사라지고 은은한 향기 하나만, 전단나무 향기 하나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이렇게 인정을 해주죠. 그래서 가서 법을 펴라고 아주 향기로운 차 한 잔을 다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당신은 오대산에 뭐하러 왔어? 그런다고. 오대산에. 그러니까 저는 문수보살을 친견해서 그 가피를 얻으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뭐라 그러냐. 네가 그래가지고 문수보살을 친견하겠냐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그대가 사는 데는 그 대중이 얼마요? 그러니까 300여 명의 대중이 뭐 교학과 계율을 공부합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노인이 아주 유명한 말이잖아요. 전산삼후삼삼이고 용과 뱀이 뒤섞여 있고 성인과 범부가 함께 산다. 전삼삼, 앞도 삼삼, 뒤도 삼삼. 완전히 평등해. 근데 평등한데 요상해. 왜? 용과 뱀은 평등하지가 않거든요. 천양지차잖아요. 근데 여기에 평등하긴 평등한데 용과 뱀이 뒤엉켜 살아. 그것도 따로 살지도 않고 뒤엉켜 살아. 한 몸으로 산다는 거야. 용과 뱀이. 범부와 성인이 같이 산다. 이게 불이법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못 알아듣겠거든. 그러니까 이제 밤은 어둑해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서 하룻밤 묵고 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스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착이 있는 사람은 여기서 살 수가 없다. 이 무착 스님이야. 무착. 집착이 없는 스님이야. 이름은 무착인데 애착이 있는 거예요. 문수보살을 친견하려는 애착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법이거든요. 문수라는 거는. 깨달음을 만나려, 깨달음을 구하는 법집이 있는 거. 깨달음을 찾는, 자기 문수는 돌아보지 못하고 밖으로 찾는, 다 찾고 있잖아요. 다 찾고 있잖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불의의 실상에 머물겠느냐 이 말인 거예요. 애착이 있는 사람 머무른다. 나가라 하거든. 살 수가 없어. 애착이 있는 사람은. 분별 집착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 법에 여기 둘 아닌 이 실상에 거할 수가 있겠어요. 물론 거할 자도 따로 없겠지. 거기에서는.
그게 다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게 픽션인 거예요. 이거를 가르치려고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물론 이렇게 이해하고 알고 들고 다니면 안 됩니다. 자기 안목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시동을 불러서 이렇게 배웅하라 하죠. 그래, 희한한 거야. 아까 분명히 전삼삼, 수삼삼, 용과 뱀이 뒤엉켜 있고 성인과 범부가 함께 산다. 이게 궁금해가 한번 시동한테 묻죠. 아까 그래 전삼삼, 수삼삼이라고 이 대중 물으니까 전삼삼, 수삼삼이라고 얘기했는데 도대체 몇 명이 삽니까? 하니까 무차가 부른다고 시동이 또 네, 갑자기 너무 큰 소리로 보니까 네, 그러니까 몇 명이냐 그런다고 몇 명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이 자리를. 그러니까 뭐 당황해가지고 뭘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문수도 못 보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답을 못 해가지고 도대체 이 요상한 절은 무슨 절입니까? 하니까 반야산이라고 한다고. 반야사. 반야사. 반야. 법 이거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서 막 돌아보고 있는데 순식간에 없어. 그 모든 것들이 없어. 반야사에는 아무것도 없어. 반야사에 뭐가 있으면 반야사가 아니지. 학원과 같아. 그거를 계기로 이제 무착 스님이 거기선 그러죠. 문수부살이 나타났는데 내가 못 봤구나라는 거를 참여하면서 공부를 이제 앙산 스님 회상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공양주를 맡고 있었는데 동지를 앞두고 겨울에 동지를 앞두고 팥죽을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수보살이 김을 타고 다 나타나는 거에서 무차가 잘 있었느냐 그런다고. 별 무고했느냐, 그동안 무고했느냐. 근데 그 기간이요, 그 앞 이야기와 뒷 이야기의 그 사이에 그 기간이 말도 못하는 기간이에요. 진짜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공부되기 전과 이후에 지금 달라지고 나서의 이야기를 그 일화에서는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뜸 주걱을 들고 문수부살을 뺨을 막 때리죠. 막 이것도 재밌어. 희한해. 희한한 그 장면이잖아요. 연상을 하면. 근데 이제 그게 잘 속지. 도대체 이것도 무슨 뜻이야 그러면서. 근데 그러면서 무착은 무착이고 문수는 문순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여기에 문수가 아닌 석가 부처가 와도 내가 돌아보지 않는다 하고 어떻게 주걱 맛을 보여주죠. 뭐냐? 자기가 문수야. 자기가 부처고 그렇게 나타난 거는 헛개비단 말이에요. 법이 아니다니. 근데 내가 찾을 수 있는 법, 구할 수 있는 법은 다 망상이라는 거예요. 본래 이미 갖추어진 게 진짜 문수고 진짜 부처라는 거지.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겠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그 문수가 그 말을 듣고 이러지. 내가 3대 겁을 수행해 오는 동안 이렇게 괄시받기는 오늘이 처음이다. 그 말은 뭐냐? 모든 사람이 자기를 좋아하는데 니만 너 같은 사람 만나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칭찬이에요, 칭찬. 대다수의 사람들이 밖을 향해 찾아. 분별된 깨달음의 망상만 쫓는 거야. 깨달음의 그림자만 쫓는 거예요. 내가 3대 법을 수행해 왔는데 오늘처럼 내 괄시받기는 처음이다 이러면서 하는 말이 쓴 오이는 뿌리까지 쓰고 단참에는 꼭지까지 다르다 이러면서 확 사라져 버리거든. 그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해결하시고 둘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없다는 거야 말하자면. 법밖에 없다는 거야 또 말하자면. 마음밖에 없다는 거야. 그거를 우리는 다양하게 얘기하잖아요. 삼계 유심, 무심제법 이렇게 얘기하고 심 외 무물 마음밖에 한 물건도 없다 얘기하고 뭐 그 선사에 이렇게 선어로 이렇게 표현하죠. 암주가 암자 박 소식을 모른다. 이거밖에 없어. 그냥 내가 아는 게 전체 우주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게 나고 사라진다는 게 현상적으로는 다 나고 사라지지만 바로 지금 이거 하나라는 거를 다양한 비유와
그 얼마나 이 하나의 이야기를 다 8만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이 하나를. 이 하나를 8만 가지로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한 거 아니야. 딱 하나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해도 못 들으니까 저렇게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8만 가지가 나온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인연이 있는 사람이 있겠죠. 여기 다 누구나가 똑같은 자리에 통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분명해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 근데 처음엔요, 이걸 체험하고도 그러니까 뭔가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우리가 운전을 해보면 알잖아요. 처음에 운전 배울 때 얼마나 불안해요. 그러니까 동작 하나하나에 의식이 가. 너무나 이게 자연스럽지가 않아. 운전해보면 알아요. 저도 막 처음에는 그 해운대 가려면 전날 밤 잠을 못 잤어. 이게 이러다가 진짜 뭐 큰 사고 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별별 생각을 다 하잖아요. 진짜 내가 다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남을 다치게 하면 어떡해. 막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그래서 막 어깨가 꽉 굳어 있어. 막 손이 그냥 막 운전대를 잡는데 이게 긴장이 돼. 근데 그 운전이요, 그 희한해요. 익숙해지면 처음에는 일주일이 무섭고 그 다음에 한 달이 무서워. 그 다음에 한 석 달이 무서워. 그 다음에 한 1년 하고 2년 하고 3년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잘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몸에 배니까 잘하잖아요. 우리가 분별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도 그거 같아요. 처음에는 너무 수동이야. 근데 이게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이거에. 익숙해지는 기간이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분별에서 이렇게 깨어나면서 이게 분별하지 않는 게 이제 몸에 배고 사로잡히지 않는 게 이게 자동화가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 생활 아무 법에 대한 생각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없어. 아무 생각이 없는데 아무 매끄럽게 장애 없이 그냥 살아간다고. 이 익숙해지는 과정에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돌아보지 마라. 그냥 아무것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바로 이거뿐임에 의지하고 뭐 의지할 뭐 주객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이거 하나뿐임에 마음을 두다 보면요, 삿된 거는 저절로 떨어져 나가게 돼요. 그 고비 중간에 여러 가지 심적으로 괴로움이 있을 수 있고 번뇌도 느껴질 수가 있어요. 이 과정이 몸을 탈피하는 과정이 그렇게 전혀 순탄한 과정이 아니야. 누구나가 다 그거는 경험했을 거예요. 이렇게 막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참 부럽기도 하겠지만 다 그 과정을 겪은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떠오르지도 않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일처럼 그냥 이게 너무도 당연한 일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부럽게도 느껴질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공부인들이 다 똑같은 과정을 밟으리라고 봐요. 지나면 잊어버리겠지. 그냥 요것밖에 없기 때문에 지난 일에 연연하지도 않겠지. 근데 이 공부의 여정을 보면요, 어느 누구도 순탄하게 공부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고비를 넘길 수가 있느냐. 다 자기 몫의 깨달음이거든요. 자기가 그 과정을 견뎌내지 못하면 나한테 깨달음이라는 건 존재하지가 않아요. 나한테 존재한다는 것도 있을 수가 없죠. 사실은 나가 사라지는 게 탈피이기 때문에. 깨달음이란 없어. 그러니까 각자가 누구나가 걸어온 길을 다 직접 걸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대신 걸어갈 수가 없어. 선생님, 그러면 그 고통이 오는 걸 갖다가 예. 그냥 다 받아 넘겨라 말씀이세요? 그게 정답이에요. 이 어록이나 이런 데서는 사실은 뭐 법만 얘기하고 딴 얘기는 안 하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는 어떤 사실 선 어록은 좀 냉정한 구석이 있거든. 다 쳐내버리거든. 그 망상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싸늘해. 근데 진짜 그 고통받는 사람한테 그런 게 큰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럴 때 그 어떤 그 서양 사람들의 어떤 따뜻한 시선, 따뜻한 접근이 많이 위로가 됐어요. 아리아 산츠라든가 니르말라의 책들이라든가 이런 그 사람들은 참 어떻게 보면 그 기독교에서 사랑을 강조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면면들이 있는데 뭐냐면 그 선어록과 다른 어떤 그 위안이 되는 것들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허용해라 이거죠. 허용해라. 받아들이라. 왜 우리가 공부 과정에 번뇌를 겪느냐면요. 저도 그걸 많이 경험했어요.
물론 그때는 이제 어떤 서양 서적에 저는 책을 많이 안 봤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못 어떻게 보면 읽은 상태에서의 어떤 내적인 변화인데 뭐냐면 제가 한참 힘들 때 힘든 건 다 분명하거든요. 자의식 때문에 힘든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자의식 때문에. 내가 너무 보잘것없고 내가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데서 자존감 느끼고 그게 심하면 화병도 될 수가 있어요. 공부 과정 중에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있어. 불면증도 있을 수가 있다고 봐요. 온갖 게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그 고비를 잘 넘겨야 되는데 저는 그때 뭘 느꼈냐면 너무 내가 이 존재감이 사라지고 이렇게 분명히 공부를 설법을 듣고 했기 때문에 드러나는 현상에 둘이 아니라는 것, 취사 선택할 여지가 없다는 거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 여전히 취사 선택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주눅이 들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그게 화병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잘못 돌아가면. 근데 그때 그 장애가 됐던 게 뭐냐면 좋고 나쁜 경계를 내가 따로 두고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따로 두고 있기 때문에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 고통이 오면 네. 그 고통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내가 아무런 뭐 그게 고통이 끌려가든 아무런 고통이 안 끌려가든 시간 지나면 없어지기 마련이잖아요. 예. 그럼 그 고통이 오면 그 고통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참선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 진언을 외우는 사람도 예. 있을 것이고 있죠. 아니면 더 큰 고통을 생각하면서 이 정도로만 괜찮다 이렇게 위로를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렇죠. 어차피 지나갈 고통이면 예. 그 고통을 갖다가 그대로 다 받아들인 것보다는 참선이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고통을 이제 좀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근데 그거는 계속 그게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피해 회피라는 거는 뭐냐면 그 장애를 계속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단계가 더 발전하지가 않고 거기서 계속 맴돈다는 말씀이죠. 계속 그렇게 의지하게 되고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부가 어떤 거라는 것도 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극복하지 못한 장애는 계속 걸려 넘어져요. 저 같은 경우는 좀 고지식한 면도 있고 그 감각적으로 이게 우리가 보통 세속 생활도 그렇거든요. 피하면 그게 계속 걸려 넘어지는 게 있잖아요. 이 공부도 마찬가지거든요. 피하면 그게 계속 장애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완전히 이렇게 허용하고 완전히 그 상황에 힘을 빼야 돼. 완전히 그 취사 선택을 놓아버리는 그게 중요한데 사실은 이게 허용하면요. 그게 위력이 사라져요. 자꾸 갭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장애가 되는 거거든요. 따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황을 사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가 잘못된 어떤 이 실상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식으로 마음이 습관화된 어떤 패턴대로 일어나고 있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습관적인 반응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 실상이 어두웠을 때 길들여진 마음의 패턴들 있잖아요. 반응 패턴들 있잖아요. 나한테 좋은 일이 있으면 즐거움, 나한테 나쁜 일이 있으면 괴로움식으로 이렇게 패턴화가 돼 있고 이것도 학습된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성장하면서 알게 모르게 이게 주입되고 교육된 거예요. 이 이전에는 그런 거 저런 거 없었지. 사실 좋고 나쁜 경계조차도 몰랐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이제 이건 좋은 현상이고 나쁜 현상이고 이렇게 학습되면서 거기서 감정도 동시에 이렇게 학습돼 취사 선택심에 따라 학습된 마음의 습관이 발동되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똑같아요. 사실은 이 법의 입장에서는. 근데 그걸 자꾸 피하고 거부하면 계속 그런 패턴화된 반응이 계속 일어나요. 장애가 된다고. 그래서 그거를 인정해라. 받아들여라 하는 거는 우리가 거기에서 취사 선택을 안 하는 거거든요. 취사 선택을 안 하면 이 취사 선택하는 분별의 패턴이 와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너지기 시작. 그러니까 습관의 변화가 그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분별하던 데서 분별하지 않는 쪽으로의 변화가 그런 식으로 펼쳐지는데 거기서 회피하고
딴 어떤 핑계를 멈춰 그거를 사실은 어떤 다른 식의 진언이나 뭐 한다거나 이러면 그 상황을 회피하는 거잖아요. 그 명철하게 못 보고 그 실상을 못 보고 받아들인다는 건 그 실상을 명백히 보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일이거든. 다른 일이 아니에요. 절대. 우리가 이 법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본성에서 이것 때문에 사실 그런 식의 패턴이 가능한 거거든요. 나타남이. 근데 패턴화된 대로 마음이 작용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습관화된 대로. 근데 그거에 있으면 우리 해탈 못해요. 분별의 어떤 취사 선택심에서 해탈 못해. 사실은 진짜 공부는 그 해탈하는 거거든. 분별심에서.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번뇌에서 벗어나는 게 예산 일이 아니다. 그 과정이 거쳐지지 않으면 고삐를 탁 잡는다는 게 뭐예요? 힘겨루기를 해야 돼. 물러나면 안 된다는 거거든. 거기서. 우리 왜 씨름할 때 물러나면 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거를 그 고비를 넘기냐? 이게 아주 어떻게 보면 공부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게 다 나의 현현이에요. 자비와 사랑인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근데 우리는 작은 나에 집착해가지고 그거를 자꾸 밀어내려 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진정한 사랑인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사랑이 아니야. 나쁜 것도 사랑할 수 있어야 진정한 사랑이지. 그게 완전한 사랑 아닙니까? 법의 속성이 그런 거 완전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속적인 사랑이 아니고 예외 없이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예외 없이 마음을 열 수 있느냐, 오픈할 수 있느냐. 그게 진정한 사랑이죠. 만약에 따로 두는 게 있으면 그거는 세속의 어떤 그 공부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이게 용기가 필요한 일이고 그 명철한 밝음이 필요한 일인지를 우리가 알죠. 그 고비를 넘어가는 게 사실 좋고 나쁜 경계를 넘어가는 게 사실은 어렵거든. 그게 분리거든요. 그게 좋고 나쁜 거는 에고예요. 기준이 에고라. 나한테 좋은 일, 나한테 나쁜 일이거든. 그 에고가 계속 있는 상태에서는 깨달음이라는 건 없어. 그런 거는. 에고가 같이 가는 깨달음이라는 건 없단 말이에요. 이게 해체되는 게 깨달음이거든요. 소아에서 벗어나는 게, 작은 나에서 벗어나는 게 깨달음이거든요. 본래 법은 분명하니까. 벗어나면 이게 전체가 스스로 하는 게 명백해지거든. 벗어난다고 해서 딴 세계로 가는 게 아니고 진짜 완전한 틈없는 세계에 딱 발을 내딛는 거니까. 요거에 갇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 못하는 거죠. 요거를 그럼 그래 좋고 나쁜 거자 멈춰보자. 멈추면 계속 그 상태에 멈춰 있는 거예요. 공부가. 그래서 그거를 진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허용하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아주 공부인들에게 중요한 사항인 거예요. 그게 아상이 무력화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습관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습관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마음 자세인 거예요. 절대 미래는 안 됩니다. 요 앞전에 공부가 이제 워낙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니까 그 아픔이라도 알아차리고 이제 그거라도 해가지고 넘겨라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아픔이 오면 이게 이제 그걸 몇 년을 받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게 자동적으로 그게 막 실행이 되거든요. 그럼 요즘은 아 이거 또 내가 또 이거 하고 있네. 있어야지. 지금 이거와 지금 제가 상황을 조작하려고 하는 거기 그 마음이 쉬어져야 돼요. 그게 이제 또 이거 하고 있는데 이거 안 해야 되는데 알면 되잖아. 모를 때는 자기도 모르게 하는데 이게 조작의 불법은 무위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조작이 들어가면 한결 쉽다는 게 다 아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 감각인데요. 저는 좀 무식하게 한 것 같아, 공부를. 그러니까 좀 기질적으로 좀 단순해서 그런지 왜냐하면 그 분명한 내 눈에는 분명하고 여기서 피하면 또 걸릴 거라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냥 안 보고 그냥 올인하는 거예요. 왜? 살 길이 이거밖에 없어. 아무리 봐도.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 그러면 자꾸 이 딜레이 시켜봐야 계속 있으니까 그냥 막 진짜 지금 어떻게 보면 뼈저린 그런 느낌도 드는데
그냥 갔어요. 누가 조언해줄 사람도 없고 누가 세세하게 뭐 해줄 사람도 없는데 내 마음을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보여. 그냥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게 보여요. 아마 다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길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지혜거든요. 공부의 안목이거든요. 아, 이게 이런 공부라는 게 이제 점점 알아가게 되면서 스스로 이렇게 가는 맛이 있는데, 아, 이거 피해가지고는 안 될 일이라는 게 사실 누가 도와줄 수도 없어, 사실은. 자기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가 없거든. 아이,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내밀하게 다 터치해 줄 수가 없어요. 각각의 번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중요한 거, 공부 과정 중에 키포인트들 중요한 거는 이제 해줄 수 있는데, 사실 각자의 몫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우리 그 있잖아요. 길을 가다가도 가로등이 있지만 가로등이 없는 데는 어둡잖아요. 통과해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로등이 계속 동행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 알 수가 없어요. 내적인 어떤 상태나 이런 것들은 세세하게 물어보면 아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좀 거칠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데 자기만이 아는 그런 건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거를 알았다는 거, 내가 이걸 조작하고 있었다는 걸 알았다는 거는 좋은 소식이에요. 그게 안 보이면 계속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꾸 우리 공부를 하다 보면 더 세밀하게 보게 돼요. 더 점점점 세밀해지고 이 집착도 모를 때는 계속 걸려 넘어지는데 알면은 또 거기서 벗어나게 되는 그런 기회를 얻거든요. 근데 알면서도 계속 속으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머물러 있는 거지. 그래서 좀 마음이 강해야 돼요. 이 공부를 하려면. 주저주저 하면 더딘 거고 그냥 뭐 인정사정 안 보고 가는 거야. 그냥 어차피 길은 이거밖에 없거든. 돌아보지 말고. 근데 너무 막 죽을 똥 살똥 하는데 막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또 자기 인연의 그릇이 있기 때문에 자기 그릇만큼 어차피 빨리 가든 늦게 가든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죠? 완전히 막 죽을 것 같은데 막 그렇게 곧바로 가라 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자동적으로 자기가 조작이 들어가고 뭐 이래 사람이 본능적으로 그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 해요. 다 그런 과정을 겪어요. 근데 점차적으로 조작이 더 줄어들고 더 이제 여유가 생기죠.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가 점점 생기면서 일단은 이제 바른 그 안내를 듣고 자기가 이렇게 그걸 듣고 있으면 그게 상황에 맞게 이렇게 딱 상기가 되면서 자기가 그렇게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바른 안내를 듣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지금 내가 그런 상태는 아니지만 일단은 바른 길에 대한 안내를 꾸준히 듣고 있기 때문에 그 예전에 삿된 것, 잘못된 것을 벗어나는 어떤 그 기폭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더 쉬워지고 더 조작이 쉬워지고 놓아버려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주 극히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 누구나가 그런 과정을 겪어요. 처음에 사실 우리가 행복하려고 이 공부하지 거대한 원대한 포부를 갖고 그런 사람은 많지가 않아. 있기는 있겠죠. 근데 나도 석가모니도 나는 번뇌에서 벗어나려고 공부를 시작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상제 보면 번뇌가 아주 키포인트예요. 고.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근원적으로 고에서 벗어나려면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한계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거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고가 없으면 무슨 취미 삼아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은 없다고 사실은. 그 문제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야. 삶의 문제 때문에. 그 동기가 그건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이거는 뿌리를 봐야지 되는 공부지라는 이제 점차 재발심의 계기를 만나고 그 다음에 공부의 효험도 보면서 더 힘을 내서 이렇게 하다 보면요.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내적인 그런 정신세계가 있어요. 진짜 이 자유라는 것이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배워왔던 자유는 엉터리였구나. 분명히 눈에 보이는 거는 변함이 없어요. 진짜 감옥에 있어도 대자유거든요, 이거는. 어떤 상황, 어떤 위치, 어떤 시간 속에 있어도 이건 대자유인 거예요.
왜냐하면 구속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의 구속이에요. 얽어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자기가 얽어매고 있어. 그래서 자승자박이라고 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묶고 있는데 이걸 깨닫는 거예요. 본래 자유였어. 내가 나를 묶는데 그럼 본래 자유라는 얘기거든요. 내가 착각을 해서 나를 가두고 있다는 얘기지. 밖에서 만약에 단 1%의 구속력이 있다면요. 우리는 자유 대해탈할 수가 없어요. 해탈할 수가 없어. 근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잖아. 만공스님이 한 생각에 우주가 창출되고 한 생각에 우주가 사라진다. 기멸이 내 한 생각에 달려있다라는 거는 절대 밖에서 구속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의 구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충분히 해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달려있거든, 목숨. 우리는 자꾸 남이 나를 구속한다고 하죠. 근데 그게 지 생각이 속고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구속하는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한 판의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의 세계이기 때문에, 한 생각이 우주이기 때문에. 이게 분명해지면 온갖 일이 일어나고 사라지죠. 생로병사가 참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하면 얻어맞을 수도 있는데 신비 자체인 거예요. 신비. 신비야. 생사가 신비가 되는 거예요. 생사가 번뇌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묘한 작용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죠. 신비, 불가사의. 우리 서양 사람은 신비라고 얘기해요. 이해할 수 없는 일. 근데 참 신령스러운 일. 이 동양에서 신령스럽다 하죠. 이게 신령스러운 일이에요. 생사가. 법의 작용인 거거든. 진실의 현현인 거거든. 이게 신령스러운 일이죠. 저기 서양에서는 신비로운 일이라 하고 동양에서 신령스럽다 하죠. 그러니까 이게 공부가 분명해지면 나머지 것들은 저절로 한다. 뭐냐? 이것뿐이다. 여기에서 생각이 기멸하지 딴 데서 기멸합니까? 여기서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지 딴 데서 생각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한 생각에 우주가 드러나는 거, 한 생각이 사라지고 있다면 뭐야? 이거뿐이라는 거거든요. 드러나는 현상은 다 왔다 갔다 해. 오고 가. 근데 이거는 변함이 없어. 생각 따라가지 않으면 이게 분명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돈교법문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돈교법문. 왜? 진실은 깔려있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이걸 알고는 이것도 무슨 저 굴러다니는 자갈똘맹이보다도 더 흔한 거네? 귀한 줄 알았거든 처음에.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입에서 튀어나오고 이건 진짜 굴러다니는 저 자갈 돌멩이들보다도 더 이거 흔한 거네. 이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이건 너무도 진짜 흔한 거예요. 진짜 똥보다도 개똥보다도 흔한. 개똥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잖아. 그렇죠? 개똥 없는 데도 많잖아요. 근데 개똥보다도 이건 더 흔해. 그냥 공기와 같은 거예요. 우리 지구의 어떤 공기로 치자면 지구에 공기가 없는 데가 없잖아. 이게 그거거든. 근데 우리가 여기에 눈이 안 띄었을 뿐이라. 이걸 볼 줄 아는 안목이 안 열렸을 뿐이야. 뭐냐? 깨있잖아. 일이 살아있잖아. 이게. 여기에서 보면 생각은 완전 누더기와 같은 거예요. 구질구질한 거예요. 생각의 그 여러 가지 면면들은 진짜 누더기는 그래도 실체감이 있지. 그림자와 같은 거라. 그림자 같은 거. 실체감이 없다고. 실체감. 이거 하나뿐이다. 이게 분명해지면 된다. 우리 한번 진도 나가볼게요. 만약 자성을 알고서 한번 깨달으면 부처의 지위에 도달합니다. 누구나가 부처라고 해서 특별한 지위가 있는 거 아닙니다. 누구나가 똑같은 자리, 아주 낮은 자리. 모든 부처의 지위는 중생보다 더 낮아. 왜? 중생은 그래도 이것저것 갖고 있는 게 있잖아. 쌓아 올라간 게 있잖아. 요거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더 낮아. 낮고 낮은 게 부처의 지위라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도반들이여 지혜로 비추어 보아
안팎으로 뚜렷하면 자기의 본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안팎으로 아무런 차별이 없어. 동서남북 산지사방에 아무런 차별이 없어. 아무런 분리가 없어. 이게 분명한 거예요. 자기 본래 마음, 이거 마음 하나예요. 우주 삼론한상이 본래 마음을 알면 이걸 깨달은 마음은 본래 해탈입니다. 잘 보세요. 이게 본래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본래 해탈이에 우리가 구속된 적이 없어. 구속시키는 그 모든 것들이 망상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구속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상이라는 그림자가 아무리 묶어봐야 그건 묶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해탈을 얻으면 반야산매요 무념입니다. 해탈을, 어떠한 것도 구속이 없으면 이게 바로 밝고도 밝은 지혜인 것이고, 이게 무념이라는 것은 불이법을 말하는 거예요. 무념은 생각이 없다는 게 아니라 온갖 생각에 실체가 없어. 생각에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념이에요. 온갖 생각을 다 해요. 온갖 감정 다 느껴요. 그게 그런 게 저런 게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념, 우리가 얘기하는 무념, 무상, 무주 이런 거는 다 불이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이법이라는 건 뭐야? 드러나는 것과 드러나지 않는, 있음과 없음이 둘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념이라는 걸 우리 잘못 이해해버리면 생각을 끊어버리는 쪽. 사실은 그게 뭐냐면, 아까 그 번뇌가 일어날 때 연보를 한다거나 기도를 한다거나, 이게 생각을 끊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외도야. 응? 그러니까 잠시 생각을 끊어버리는 거야. 그럼 생각이 이어지면 계속 번뇌가 치달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생각이 무념, 생각이 아님을 뚜렷이 봐야지. 그거를 밀쳐내면 못 보거든요. 딱 있는 그대로 보면은 이게 다 보인다고. 갭을 두면 안 보여. 하나가 돼버리면 보여. 그게 망상인 줄을 알아. 왜? 하나가 되면 아무런 번뇌가 없거든. 그리고 저게 있고 이게 있어서 받아들인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조작을 쉬고 가만히 놔둬. 상대를 만들지 말고 그냥 놔둬. 있는 그대로 놔두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무념이 동교 공부인 거예요. 끊어버리면은 이거는 공부가 아니죠. 잠시 깊은 잠에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삶의 어떤 인연도 다 공부의 재료로 써야지 밀쳐놓으면 안 된다. 근데 그게 좀 버거울 때 잠시 잠깐 너무 견디기 힘들 때는 이제 좀 스톱할 수는 있겠죠. 어차피 우리는 이걸 극복해야 될 거기 때문에. 근데 힘이 있어야지 넘어설 거 아닙니까? 근데 습관적으로 무슨 약 먹듯이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거는 공부가 정체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어려울 때 잠깐 쓸 수는 있는데 이제 힘을 얻으면 놓아버려야 되는 것도. 잠시 잠깐. 우리가 잠시 잠깐 그거 너무 힘들 때 잠시 잠깐 이용하듯이.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뭐가 공부인지를 이제 바르게 보면 사실 그런 거에도 의지하지 않게 돼요. 의지함이 있는 거는 그것 자체가 분별이거든요. 그냥 곧바로 가면 돼요. 곧장. 그래서 곧바로 지깁하죠. 지깁. 곧바로 가는 거야. 여기는 둘레길이 없어요. 우리 범어사 둘레길 많대. 근데 이건 둘레길이 없어. 곧장. 왜냐하면 길이 없는 길이거든요. 곧장. 발 딛고 선자리. 바로 인연 하나하나가 바로 법인 거예요. 어디 애둘러 갈 데가 없어요. 무엇을 일러 무념이라고 할까요? 법을 보고서 마음에 물들어 집착됨이 없다면 이것이 무념입니다. 마음이 작용하면 모든 곳에 들어오지만 역시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집착이라는 것은 뭐예요? 분별된 상해에 대한 집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느끼지 않는 것도 아닌데 그게 그냥 사실 집착할 만한 분별된 뭐가 없어. 하나가 분명하면 머물 데가 없다는 거예요. 집착할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집착이 사라져 나가겠죠. 분리가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집착하겠지만 그게 다른 일이 아니야. 그러면 그냥 머문 없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자연스럽게 되겠죠. 그래서 법을 보고서
현상이 온갖 인연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경험한단 말이에요. 마음에 물들어 집착되면 물든다는 건 오염이거든요. 그 인도에서는 오염을 많이 해요. 청정, 깨끗함. 우리 그 육조당령에서도 보면 이제 그 인도에서는 청정하다, 깨끗하다 이런 것을 주로 쓰는데 이제 그 이쪽 섬에서는 하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죠. 하나다. 근데 뭐냐면 분리가 없다는 거예요. 오염이라는 건 분별을 말하거든요. 마음에 물들어 분리되어 집착됨이 없다면 이것이 무념입니다. 마음이 작용하면 모든 곳에 들어가지만 역시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왜? 따로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다만 본래 마음을 깨끗이 하여 육식으로 하여금 육문을 나가 육진 속에 있더라도 육진에 요험되지도 않고 뒤섞이지도 않고서 오감에 자유롭고 사용함에 막힘이 없으면 이것이 곧 반야산묘 자유로운 해탈. 자, 육식, 육문, 육진이 우리 우주 삼라만상 전체요. 이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육식 어떤 6가지 안이비설 신, 의식 그 다음에 육문 우리 육처 그 다음에 육진 뭐 대상 경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우주 삼라만상의 구조를 이렇게 18가지로 분리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게 우주 전체 어디에도 보는 자, 보는 행위, 보는 것에 머물거나 집착함이 없어. 왜? 다 마음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본성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면 장애가 없죠. 막힘이 없죠. 뭘 보아도 본 게 없고 들어도 들은 게 없고 듣고 있어도 듣고 있는 게 없고 이게 하나이기 때문에 실상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유로운 거죠. 이게 장애가 없는 거거든요. 어디에도 막힘이 없고. 이게 해탈이고 이게 반야산매고 이것을 일러 무념행위라고 합니다. 만약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고 생각을 끊어버리면 아까 얘기했죠. 생각을 끊어버리면 이것은 곧 법에 묶이는 것이고 생각이 끊을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따로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있죠. 대상의 이 일어나는 인연, 답답함, 고통, 괴로움, 온갖 게 있지 않음을 밝게 보는 게 공부죠. 거리를 두면은 그게 대상화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허용하라, 받아들이라 하는 건데 그게 다 자기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회피한다는 그걸 있다고 전제하는 거야. 쪼개는 거예요. 쪼개는 거. 그것 자체가 공부의 어떤 잘못된 접근이라는 거죠. 불교는 뭐냐면 있음을 얘기를 하지 않아요. 다 비었다라고 공을 얘기하지. 그거랑 똑같은 거라 유마경에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우파리한테 참회하라고 비구 2명이 왔죠. 내가 죄를 지어서 참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죄를 사해줘서 참회하라. 그러니까 유마가 와가지고 죄를 더하지 마십시오. 그게 죄를 더하는 거예요. 생각을 끊는 게 왜? 유마가 이렇게 하거든. 죄가 공함을 보게 해야지 죄가 있다고 전제하고 그거를 사해주고 참회하게 하고 하는 게 바로 죄가 있음에 있음을 더하는 거 아닙니까? 진정한 참회는 본래 죄가 없음을 보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생각을 끊는다는 건 생각이 있다는 전제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분별에 분별을 더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곧바로 그게 있는 그대로 마음 하나임을 뚜렷이 보게 해야지 그거를 끊고 잊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 이 공부하고 맞지가 않는다는 거죠. 만약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고 생각을 끊어버린다면 이것은 곧 법에 묶이는 것이며 이 경계를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러 변견이라고 합니다. 치우친 거. 왜냐하면 이제 있음에 있다가 없는 쪽으로 치우친 거야. 도반들이여 무념법을 깨달으면 모든 법에 남김없이 통합니다. 무념법을 깨달으면 모든 부처의 경계를 봅니다. 무념법을 깨달으면 부처의 지혜에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바로 이 둘 아닌 실상에 통하는 것이 이 공부의 전부라는 거예요. 부처의 경계를 보는 거고 부처의 지혜 오르는 게 공부가 아닙니까? 요 하나 지금
이게 참 뭐랄까 이해가 아니고 바로 지금 있는 그대로 지금 이 상황을 묘사하자면 지금 찬바람 에어컨이 나오고 있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제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고 사방에 벽이 다 가로막혀 있는 그대로 이게 바로 내 마음의 투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내 마음이 있고 네 마음이 있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이라고 할 수도 없다 하는데 그럴 필요도 없어. 그냥 이름은 중요하지가 않아. 하나이기만 하면 돼. 이게 마음이라 했든 내 마음이라 했든 법이라 했든 공이라 했든 이게 있는 그대로 온갖 분리 가운데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이기만 하면 돼. 자기이기만 하면 돼.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로 분명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살아있잖아. 이게 있잖아. 이거잖아요. 이걸 벗어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있는 그대로 이것이라고 해서 뭐가 뭐 어떤 물건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이렇게 깨어있는 성품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표현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표현적인 측면일 뿐이라고. 안에 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까 안팎이 없다 했죠. 안팎이 없이 분명하다 했죠. 안에 뭐가 있는 것도 아니야. 왜? 안에 뭐가 있다 하는 것도 이거 다 드러난 거거든요. 이거거든요. 안팎이 다 이거라고. 어디에도 입댈 데가 없어. 그냥 이것일 뿐이지. 그래서 깊이 들어갈 필요도 없어 사실은. 물론 이제 공부가 이제 분명해지려면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깊이 두고 있는 것들이 들통이 나야 되겠지. 그러니까 더 어떻게 보면은 더 안목이 날카로워지고 세밀해져야 되겠죠. 근데 그게 뭐 깊이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니에요. 생각이 저절로 멈춰지고 쉬워지면 이게 선명하게 보여요. 미세한 감각이 보인다고. 아까 자기가 조작하고 있는 게 보인다고 했죠. 그런 것처럼 공부가 더 이렇게 여기에 익숙해지면 이제 세밀한 분별들이 보여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익숙해지면 보여. 이상하게 안목이 열려요. 익숙해지지 않기 때문에 막 안 보이는 거거든요. 익숙해지고 이게 깊어지면 자꾸 분별하면 안 보이죠. 근데 진짜 이 공부는요, 어떤 헤아리거나 뭐 이해하거나 공부가 아니에요. 그런 공부 아니고 멈추는 공부예요. 마음의 애씀이 멈춰지는 거예요. 멈춰지고 헐떡임이 멈춰지면 저절로 분명하게 보여요. 물도 왜 대고 요동치면은 더러워서 깊이 안 보이는 것처럼 이게 마음의 애씀 조작, 찾고 구하는 마음이 멈춰지면 저절로 선명하게 보인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깨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멈춰지는 거야. 진짜. 마음의 헐떡임이 멈춰지는 거야. 이것뿐이거든. 다른 게 없거든. 밖으로 향하는 마음이 끊어져야 되고 안으로 지키는 게 끊어져야 돼서 석가모니 이걸 욕망의 불이 꺼진 자라고 하거든요. 마음의 헐떡이 불이에요. 불. 욕망의 불이에요. 욕망의 불. 욕망 아닙니까? 어떻게 하려는 게 욕망이잖아요. 그거는 다 경계에 따라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분별 의식이거든요. 멈춰진다는 거 왜? 본래 완전해. 본래 만족. 구할 필요가 없어. 지킬 이유도 없어. 그냥 이거니까. 나의 상태와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괴로움이 이걸 증명하는 거예요. 답답함이 이걸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경계에 떨어진다고. 못 견뎌하고 그러죠.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 분명하지가 않기 때문에. 공부는 그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살려면 해.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진정한 생존을 위해서. 이거를 자기 공부를 예단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퇴굴심도 내지 마시고 물러나지도 마시고 니네랑 나 똑같거든. 뭐 부처라고 해서 특별한 거 갖추고 있는 거 없어요. 내가 갖추고 있는 거 본인이 다 똑같은 거 갖추고 있어요. 똑같이 갖추고 있는 거 확인했을 뿐이야. 분명하게 확인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굴심 이런 것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뭐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 스스로가.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제 공부를 해 나가시고 대신에 조금 좀 마음이 좀 강인해야 되고 그다음에 요거에 대한 진실한 어떤 발심, 다른 어떤 대가를 바라지 말고 공부하라는 거죠.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말고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쥐고 가려고도 하지 말고
여기는 좁은 문이라서 내 몸조차 빠져나갈 수가 없는 데예요. 요걸 버리고 가야 되는데요. 그게 죽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마음 자세로 한번 끝까지 가보자, 공부를 이제 진짜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하보면 저절로 이게 분명해지고 드러난다. 근데 좀 안타깝기도 해요. 좀 겪어본 사람이 알지. 그 심정을. 편한 게 불편해요. 근데도 어떻게 실상이 그런 걸. 도반들이여 후대에 나의 법을 얻은 자가 이 돈교 법문을 가지고 같이 보고 같이 행함에 이 돈교 법문의 가르침을 받아 지닐 것을 발언한다면 부처님을 받들어 모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 발언하는 게 부처님을 모시는 거랑 똑같다 하죠. 이 깨달음의 발언이. 그래야 끝내 물러나지 않는다면 반드시 성인의 지혜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미 들어와 있어요. 이미 들어와 있어.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법은 전해주어야 하니 예로부터 말없이 전하여 맡길 뿐 그 바른 법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이거 참 이런 세상이 있다는 거를 깨달은 사람은 우리가 보통 보살의 자비심을 얘기를 하죠. 자기도 깨닫고 중생들도 구제해야 된다 하는데 이 공부를 해서 이렇게 깨달은 사람은 자비심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온 구속도 자기가 충분히 구속을 경험해 봤잖아요. 구속된 상태를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 공부가 분명해지고 나서의 변화를 보면은요, 이만한 일이 없거든요. 근데 진짜 왜냐하면 또 어처구니가 없는 게 자기 스스로가 꿈 같은 어떤 일에 구속돼 왔다는 그런 것이 진짜 더욱 안타깝게 하는 거예요. 그 꿈 같은 있지도 않은 일에 구속돼 있는 사람한테. 아니 뭐가 있으면 구속될 만한 게 있어서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막 죽고 싶고 하면은 그래도 이해는 하겠는데 꿈결 같은 일에 생각의 굴레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게 헛개비에 우리가 헛개비에 고통받고 있다는 그거를 보게 되면 자비심이 일어나죠. 당연히. 그것도 진짜 생각 때문에 죽고 생각 때문에 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석가모니가 이걸 깨닫고 나서 아유 펄법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범천이 와서 그러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했다 하는데 범천이 안 내려와도 나는 분명히 설법했을 거라고 설법하셨을 거라고 봐요. 혼자만 알고 갈 수는 없다고 봐요. 이걸 알면 단지 알아들을 인연이 없으면 절대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게 잘못 전달될 수도 있거든요. 괜히 오히려 더 화를 부추길 수도 있는데 진짜 인연이 되고 들을만 하다 할 때는 아마 기다릴 거야. 그런 사람을 기다릴 것 같아. 진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도반을 분명히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아마 기다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도반들을 찾아갔겠지. 뭐 범천이 왔다는 거는 픽션이고 자기도 모르게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고통스럽게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거 실상은 그 생각이잖아. 조작이잖아. 왜 스스로 그렇게 가두면서 그 허망한 꿈 같은 그런 굴레 속에 갇혀가지고 스스로 고행을 시키느냐. 그렇죠? 만약 같이 보고 같이 행하지 않고 다른 법 속에 있어서 바른 법을 전해줄 수 없다면 저 앞사람을 잃게 되어 결국 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보고 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한테는 이게 전해줄 수가 있지만 같이 있으면서 딴 데 보고 있고 아무리 일러줘도 엉뚱한 욕심이 차 있으면 진짜 앞사람의 그 공부가 무용지물인 거예요. 근데 나는 꼭 들을 사람은 있을 거라고 봐요. 이 세상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누구나가 갖추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현실 세계 어떤 문제의식 뭔가 이게 진짜가 아니다라는 그런 게 있는 사람이 분명히 들을 준비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방편 삼아 공부하라고
엉뚱한 생각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 뒤에도 얘기하거든요. 어리석은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고 이 법문을 비방하여 백겁천생 동안 불종성을 끊어버릴까 봐 드렸습니다. 절대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게 우리의 본래 고향이고 근원이기 때문에 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 본성에 대한 이 막연한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진짜 여기에 도달해야지 우리가 진정한 어떤 고향에 도달한 것 같고, 그야말로 아무런 어떠한 조건이나 상황에 구애받지 않은 평화를 우리가 이게 맛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아마 번뇌를 느끼는 거는 이 그리움 때문이라고 봐, 사실은. 이거 본성에 대한 그리움. 도반들이여 나에게 하나의 무상성이 있으니 각자 반드시 외우십시오. 제가이거나 출가이거나 다만 이것에 의지하여 수행하십시오. 만약 스스로 수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말만을 기억한다면 역시 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나의 개성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수행하라 하잖아요. 이게 수행이라는 거를 우리가 체화라고 보시면 돼요. 이 체화. 삶과 그 깨달은 바가 일치가 되는 게 수행이라고 봐야 되지. 그러니까 내 살림살이가 되는 거예요. 남이 말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스스로 이 법 자체, 스스로가 법 자체가 되는 게 수행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진짜 공부를 이제 하다 보면 그 머리에만 남아있는 사람이 많아요. 머리. 보고 들은 건 많아. 할 말을 많은 사람이 있는데 진짜 이게 수행 말하자면 체화가 돼버리면 자, 이거는 말이 사라진다고 봐요.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아무것도 간직하고 있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서만 떠도는 공부가 아니라 이 진실로 하나가 돼버리는 공부가 바로 진정한 수행이다. 참된 수행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수행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삶은 펼쳐지거든요. 그것도 이 삶이라는 게 얼마나 역동적이고 변화무쌍합니까? 어떤 경계를 만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은 단지 아무 인연이 이렇게 그 평이한 인연을 만나서 막 뭐 안정을 찾은 것 같고 공부가 된 것 같지만 또 이 인연이 어떻게 격하게 변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아는 부처도 몰라. 근데 그 모든 일이 분명한 하나임을 부처는 알죠. 그래서 깨닫고 나면 아는데, 근데 이게 분명하지 않을 때는 이 삶이 사실 수행처인 거예요. 이 삶이. 수행 공간인 거라고. 어떤 인연을 만날지 예측 불허이기 때문에. 거기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이게 일치가 안 되고 틈이 생겼구나라는 걸 보게 되는 거고, 자꾸 휘둘리는 것을 보면서 박지 않구나라는 걸 보게 되면서 더 마음을 여기에 두고 가는 거고, 그다음에 온갖 격한 그 경랑을 만나면서 다 놓아버리게 돼요. 번뇌는 뭐예요? 쥐고 있기 때문에 번뇌인 거예요. 이거 아주 법칙인 거예요. 분별해서 쥐고 있기 때문에 번뇌가 되는 거예요. 그런 감당할 수 없는 거를 만나면 사실 그런 게 이제 공부죠. 진정한 공부죠. 진정한 공부의 재료죠. 왜? 놓아버리게 하거든. 이거 쥐고는 그 번뇌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놓아버려야지. 이런 것을 알면은 이제 삶 속에서 자기 스스로 구현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공부를. 이게 진짜 공부입니다. 채무생사가 돼야 돼요. 채무생사. 지무생사에서 머물러 버리면 그건 아니고 채무생. 이거에 통했다면 분명해서 완전히 삶과 법이 일치가 돼 버려야 돼요. 그래서 채무생사가 돼요. 체득해야 돼요. 그게 진짜 공부라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막 그냥 뭘 해든 법인데 하면서 그냥 입으로만 공부하고 그러면 자기도 구제 못해요. 남을 어떻게 남 구제하는 거 고사하고 자기도 구제 못하지. 그러니까 자기 구원을 받고 나면 저절로 도와줄 수가 있는데 자기도 구원받지 못한 상황에서는 참 쉽지가 않죠. 그리고 뭐 이 공부라는 게 뭐 끝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 미세한 것들이 이게 보여요. 어느 순간 되면 뭐 이제
더 이상 없겠지 하면 또 지나보면 또 미세한 게 또 올라와요. 미묘하게 달라붙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 달라붙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 껌딱지처럼 막 달라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안 보이다가 점점점 보이고 보이면서 떨어져 나가고, 그게 이제 공부를 더 분명하고 원흉하고 장애 없이 하게 하는 건데요. 일단은 그래봤자 이 하나에 통하고 이 하나가 분명해지는 일이에요. 이게 분명하지 않다는 건 뭐가 달라붙어 있는 게 있다는 거거든. 따로 있는 게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좀 체화하는 공부, 체득하는 공부, 분리 없는 법과 내가 둘이 아닌 공부를 하고 삶과 이 법이 둘이 아닌 공부를 해야지, 그냥 뭐 보고 듣는 공부,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공부를, 그다음에 말할 줄 아는 공부,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진정한 이제 공부가 아니죠. 이게 하여튼간 이게 분명해지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분명해지면 된다는 거에는 많은 말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온갖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들이 사라졌다는 얘기고, 나조차도 따로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분명해진다는 건 여러 가지 그 함축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불이 법문에 개합한다는 말. 그렇게, 그리고 삶과 법이, 삶이 따로 있고 법이 따로 있고 공부가 따로 있다가 삶과 공부가 하나로 돌아가는, 살아가는 게 공부가 되는 거고, 공부가 살아가는 일이 되는 거고. 죄가이거나 출가이거나 다만 이것에 의지하여 수행하십시오. 만약 스스로 수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말만을 기억한다면 역시 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나의 개성을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설법을 듣는 게 뭐냐면 공부에 그러니까 이런 설법을 듣는 자세의 문제인 것 같아요. 보면 설법을 듣고 어떤 사람은 뭔가를 많이 보고 듣고 가야지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나의 공부를 어떻게 보면 이제 돌아보게 하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항상 모든 자원들이 자기 공부를 돌아보게 하는 게 돼야지, 자기 공부의 어떤 자극제로 봐야지, 이게 많이 알고 가는 그런 그런 자세로 법문을 들으면 안 돼요. 항상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자극이 되게 해야 돼. 그리고 여기에 진짜 아무것도 내가 스스로가 의지하는 바가 없고 기대는 바가 없고 갖고 있는 게 없는지를 돌아보게 하고, 장애가 없는지를 돌아보게 하고, 그리고 완전히 마음의 조작을 내려놓았는지를 돌아보게 하고, 점점점 공부가 될수록 애씀이 쉬워져야 됩니다. 헐떡임이 사라져야 돼요. 마음의 헐떡임이. 알아야 될 게 더 많아지고 보아야 될 게 더 많아지는 게 아니라 알 것도 없어지고 볼 것도 없어지고 들을 것도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겨진 게 점점 비워지는 공부가 돼야지. 비워지는 공부가. 점점 소멸하는 게 돼야지. 소멸하는 게. 소멸할 게 다 소멸하고 나면 소멸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도 현상적으로 변한 게 없어. 근데 그 이면에 아무것도 없어. 다 100%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꾸준히 해 나가시고요. 뭐 따로 질문거리나 이런 거 있으면, 물으실 말씀 있으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이제 점점 물을 말이 없어지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